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이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중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원을 지향하는 마음,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들리는 것이 다 걱정이요 보는 것이 답답한 일뿐입니다. 생각하는 일마다 막막하고 절망스럽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 저희들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능력과 지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세대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사오니 이를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반갑게 대할 수 있으며 또 오늘 내일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빗하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도와야 하겠다고 생각될 때 전혀 아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혹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더욱더 반갑게 대할 수 있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늘 사랑하고 돕고 화목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잘못 살고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만나서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이 앞에는 다시는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사회는 혹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상에 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기관마다 충성하고 진실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오직 주께 충성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잘살기를 서두르기보다 혹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조용하게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옵소서. 좀 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도 돕지 않는 저 북한 땅을 오늘 우리가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물과 소장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사 내일은 더 복된 날로 맞이하며 더 귀한 말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온 이웃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0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대로 저와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서서너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 땅에 던진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이 아니하시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으시고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하사 그 처녀의 영광을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뿔을 다다르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을 잡으시고 손으로 눈을 아온 모든 자를 사육하시며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그의 원수와 같이 삼키시며 모든 궁핍을 삼키시고 견고한 읍도를 회파하사 전혀 유다의 근심 중에 아통하는 듯 성막을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의 성소를 회파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절기와 안식일에 잃어버리게 하시고 진노하사 그 왕과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처소를 미워하시고 궁열에 손을 붙이시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기에 회파하시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처녀를 성을 열기를 결심하시고 성과 과구로 숭숭하신 저희가 함께 하셨도다. 성문이 땅에 무너지고 빗장이 쫓기시고 영광과 방백과이 없는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전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서 잠잠하고 띠끌을 머리에 굵은을 머리에 굴렸도다.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 번영하고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에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잔치하며 기뻐하지만 예레미야만은 앞에 있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제가 혼자서 읽겠듯이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참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의 성읍이 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자, 이 참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계속 흐르는 아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심성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으면서 했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읽으면서 보면은 진노라는 말과 노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진노라고 하는 그 노라는 말이 6번이나 있습니다. 10절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진노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연과학적, 물리적 존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에너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감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불의로 가게 되면 진노로 성격이 바뀝니다. 진노라는 것은 교육적인 것이요 심판적인 것이기도 하고 저 앞에 나가서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불의한 자를 진멸하시고 불의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밝은 것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유학하는 시절에 여름에 공장에 가서 3개월 동안 일한 것 그건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너무 편안하게만 자꾸 그렇게 휴가나 가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무전여행도 보내고 또 무슨 등산도 보내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공장에 가서 일도 좀 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직업으로 택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한번 몇 달 동안 그렇게 일해보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제일 어려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로. 쉬운 데가 아니고 제일 어려운 데. 자관 귀를 막고 일하니까요. 어찌나 시끄러운지 귀를 막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그 더운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대로 그냥 큰 한마가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이 꽝꽝 그저 한마 망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망치를 때리는 게 아니고 큰 쇳덩어리가 그냥 떨어지는데 도대체 저기 얼마나 무거운가 제일 큰 거 그 공장에서 제일 큰 건 40톤짜리라 그래요. 40톤짜리 한마가 떨어지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해봐는 그렇게 해서 쇳덩어리를 자꾸 때려요. 수없이 때려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쇠, 진짜로 강한 쇠는 매를 맞으면서 더 순수하고 더 강해집니다.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때리면서 찌꺼기는 자꾸 찌꺼기를 전부 빠져나가게 또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많이 빠져나가 마지막에 순수한 쇠가 됩니다. 쇠를 깎는 쇠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강한 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한마로 때리는 거예요. 때림으로써 찌꺼기가 나가는 거죠. 불순물이 나가고 순수한 것, 보다 더 순수한, 아주 순수해질 때 강해지는 거죠. 순수해질 때 쓸모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목회하면서 늘 봅니다만은 잘 믿고 못 믿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 그저 우리가 볼 때, 교역자가 볼 때 참 저분은 참 믿을만하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사람 볼 것 같으면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만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또 어떤 때는 시련 중에 있어요. 그리할 때에 그가 강한 사람이 돼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순탄하고 평탄하게 그런 가운데는 역시 믿음을 얻지 못하고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정주영 씨께서 연세가 높으신데 그래도 아직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 분이라서 병원에 앉아가지고 냉면 시켜다 잡수세요. 그것만 소화가 되니까요. 그것만 입맛이 당기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일관 냉면이 돼야 되는데 다른 냉면은 가서 그걸 시켜다가 잡수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대. 하루에 4밖에 앉아요. 아니 하루 1시까지 밤 1시까지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오늘 그만합시다 잡시다 잔대. 아저씨 됐다 그러고 가서 잘라고 그러면 4시에 전화가 또 온대. 나 지금 중요한 생각이 나는데 오라오. 그럼 가야 돼요. 도대체 이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루에 보통 4시간밖에 안 자고 그대로 하루 종일 뛰는 거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대요. 이 젊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옛날에 그 이북 강원도에서 메뚜기 많이 잡아먹은 사람이라서 이거는 당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육체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하지 그냥 편안하게 자란 사람이 그거 무슨 상했어 그게. 요새 우리 젊은이들 이거 문제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저 수양관에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에 지금 장로님이 자들 호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타고 쭉 나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 그걸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거 할 사람 그러니까요. 여학생들 전부 아이고 하고 하는데 남학생은 하나밖에 안 해요. 겁나서 못하는데 겁나서 못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려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도요. 여학생들은 뭐 누가 보든 말든 다 갈아입는데 남학생들은 도망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온대. 요새 남자들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약하게 키워놔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얻어맞고 엄마하고 전화 걸고 별짓 다 하고 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쩌다 이 모양으로 키웠어요 이게 지금. 이 몸간이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그 군대 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요새 군대에서 잘 때리질 않는다고 그러던데 그 좀 때려야 좋은데 그만큼 잘못 돼.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많은 시련 이게 바로 진노란 말이에요. 진노가 뭐냐? 이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이 나타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공의로운 사랑이라 그래요. 공의, 사랑 속에 정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육적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창조적 사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진노적 사랑을 통해서 내려침으로써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엄청난 사건을 당했죠.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거기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새순처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겠는 이유는 뭐냐? 물론 죄 때문이죠. 나라가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하고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백성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아주 슬픈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을 버리게 했다 그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죄를 지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 그걸 버려버렸어. 왜?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대회로 모여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내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대회로 모이지도 말고 안식일과 월삭에 모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모여가지고 죄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식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은 안식일 지키지 마라. 왜요? 안식일에 모여서 더 큰 죄를 지으니까. 거기서 오히려 악을 행하니까. 제사와 함께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건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학생 때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요 목사님이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찾았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제 뭐 그때 그 교파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있었던가 본데 그게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 여자 집사님들이 따라 나와서 넥타이를 자꾸 잡아 끌고 올라간다 못 간다 해가지고 밀고 치고 한 20분 동안 싸우는 걸 보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돌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마치 하늘에서 진놈이라도 불이라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두 파가 돼가지고 싸우는 걸 볼 때 말이죠. 이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예배당 헐어버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죠? 지금 어느 도시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니까요. 그 도시는 전체 우리 한국 전체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걸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갔을 때 보니까요. 예배당이 이렇게 2층인데 서로 싸우면서 아래층 위층이 딴파가 예배 보는 거예요. 위층에서 살면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아래층에서 기도하면 위층에서 소리 지르고 이래요. 그렇게 아래 위층에서 그렇게 하기를 참 지도가야 20년 동안 참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 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 그 한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전체 도시가 다 주 믿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아주 많은 교인이 있던 교회가 그런 교회 몇 개만요. 그 도시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이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지 마라. 절기를 회파해버렸어요. 이 절기와 함께 죄를 지니까 제사 드리는 것, 월삭 이거 다 하나님 기쁘는 바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않은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집니다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감을 얻어서 역사해야 되는데 영감이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설교는 없어요. 강연이 있을 뿐이지. 신학적 논란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렸어요. 여기 6절 끝에 가서 보면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거 될 일입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하고 띠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서요. 이랬어요. 장로들이 땅에 앉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를 심판으로 받느냐, 진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항상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지만은 기왕에 죄를 지었고 기왕에 잘못됐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바로 서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진노를 받는 이 시간에라도 바로 서서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말적 기회입니다.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